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런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히브리서 2장 17절이나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미리 언급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이 4장 14절로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 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당시까지 있었던 그 육신의 땅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계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4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10장 18절까지의 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의 요약적 설명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승천하신 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직능, 기능, 역할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는 큰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큰 자가 붙은 이유는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대하고 위대한 제사장 혹은 높고 높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제사장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암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계의 대제사장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승천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승천이라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그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입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붙인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강조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은 그냥 땅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계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포함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4절의 그 본문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말을 그냥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3장 1절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2장 18절부터 3장 1절 그 부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바로 14절로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 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용어나 2장 18절부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비슷한 용어들이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5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있는 13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의 그 내용을 받아서 이어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앞에 큰 자가 하나 더 붙은 것. 이거는 뭐냐면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히브리어 가운데에서도 이 큰 제사장, 이거는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대제사장은 코헤나 가돌, 가돌은 이제 great,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이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또 라브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코헤나 라브 또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앞에 큰 자가 하나 더 붙어져서 이 대제사장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땅에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에서도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더 예수님에게는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승천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승천하신 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첨가되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에 히브리서 저자의 그 언어 습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다 써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주님에게 쓰는 표현, 말, 언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말로써 할 수 있는 영광을 최대한대로 주께로 돌리는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만한 그 영광, 그 호칭, 그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손을 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언어 습관들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나에게 이해관계 속에 있고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언어와 예수께 하는 언어를 한번 비교해 봐서, 우리가 정말 주께 드리는 언어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최고의 언어로 예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언어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여일 남았는데, 명절에 만나면 우리가 가족이나 누구를 존대하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존대가 어떨 때는 아주 분에 넘치고 도에 지나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사람에게 우리가 붙이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도 이것이 부족해서 큰 자를 하나 더 붙였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주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이 영광, 이것을 다 드리려 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은 이제 지상의 아론 대제사장을 그들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론의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과 그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물론 뒤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아론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이 오버래핑이 돼서 비교가 돼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세상에 있는 지상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 이게 사실은 더 큰 역할이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무슨 구약시대 때의 제사 무슨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도 다 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게 들어있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대제사장 앞에 큰 자를 하나 더 붙인 이 시브리서 저자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왜 특별히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막을 통해서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에 들어가요. 그 속죄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죄 사함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가는 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돕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돕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신가. 그리고 또 8장 1절부터 10절까지 18절까지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가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에 관한 설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소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런데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리고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고 막을 열고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부터 14절부터 16절의 짧은 말씀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죄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죄가 있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지상생활을 하셨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5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요, 죄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도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말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능동적으로 누구를 주도록 하는 그 마음, 이걸 동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정이 그냥 감성적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동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야 되는 이유, 이제 16절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상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 그래서 그 자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곳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아론은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서 택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진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연약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로서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상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 사이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두 가지예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 동정해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16절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도움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의 도움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옛 언약, 즉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그것도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막을 열고 주께로 갈 때 그때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왜냐하면 그 보좌가 결국은 뭐냐면 심판의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로 나가는, 주께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가는, 주께로 나가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큰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께로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다윗이 그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 법궤를 보고 아주 미쳐 날뛰듯이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도록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는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의 도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한 기쁨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예배 횟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 주님에게로 나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그때 아주 기쁨으로 담대히 주께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이 예배들이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래서 이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아주 능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얻고 또 긍휼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14절에서 16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께로 담대히 나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